내가 만민 중에 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선포하라. 부활하시는 공의 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우리 선포하라. 부활하신 선포하라.
찬송과 존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 싸움과 죄악의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친
함께 찬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목사님, 그리고 오늘 2부 예배에 있을 우리 북동회와 우리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참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연합 목장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를 앞두고 여러 가지 교회에 변화되는 상황들이 있고 모임들이 많은데 광고를 잘 참조하셔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2016년도 첫 주부터는 3부 예배가 신설됩니다. 1부 9시, 2부 11시, 3부 오후 1시입니다. 예배의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칼럼을 한번 써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는 전통적인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부는 가정교회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3부는 열린 예배, 특별히 젊은이들의 예배로 그렇게 이제 예배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편한 예배 시간 찾아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1월에 예수영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공동의회 결산과 예산 그리고 임직자 선출이 있습니다. 성탄절 발표회 24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축하 예배는 25일 금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31일 오후 11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진급식 및 임명식 3일 첫 주에 있고 사역위원회와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기부금 납입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자, 예쁘고 씩씩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만 지나면 또 이제 우리 친구들은 유초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미 올라갔나요? 이미 올라갔나 보네요. 유초등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자, 애를 빨리 더 낳아야 되겠네. 이제 애 안 낳으면 이제 유치부 없겠네. 자,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 너는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나가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축복 이곳에, 주의 축복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나가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은혜 이곳에,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나가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121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주로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가라도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날려도 맹세하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슬픈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2015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또 달려갈 2016년도 새 은혜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예일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있는 공동회에 또 임직자를 선출하는 이 투표의 과정 속에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우리 삶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 고백하는 말, 나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축복을 받았으니 나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한 평안 하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삶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2015년도도 여기까지 그 은혜로 살아왔고 또한 2016년도 새해에도 나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영원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일의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어 신약적인 성경의 교회를 회복해 나아가게 하시고 다음 세대의 이 신앙에 개성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시며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밖으로는 세계선교, 안으로는 영혼구원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교회의 존재 목적을 삼게 하시니 그 열매가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 임직자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투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저들이 헌신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투표를 받기를 원하오니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저들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기억해 주시고 그 땅을 밟는 모든 지경 주께서 허락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안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섬기는 역사 있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도들 개인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질병과 가난,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들,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도 바르게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모했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모든 내 인생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들을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회복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그 양기 목장의 목자 되시는 우리 이영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로 어두워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소망의 빛 비추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여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한 적이 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15년 한 해도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와 임직자 선출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일의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나가고 2015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새로운 2016년을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각 부서와 헌신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부서마다 더욱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일의 공동체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재정이나 여러 가지 필요들을 풍성히 채워주시며 모두가 하나 되어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작은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일교회 각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목장이 섬기는 선교지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박태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시간은 표준 서명학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보 안에 있는 목장 성경 홍보란에 로마서 1장 1절로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시켜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당신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으며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그를 통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당신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실 건데요, 한 분 내려가셔서 이 지하에 보일러 좀 꺼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293장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쓸쓸한 샘물면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 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봉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살아계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사랑의 고백, 믿음의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역사와 그 선한 열매가 저들의 삶과 가정, 특별히 저들의 기업과 생업에 복이 되어서 많은 열매 맺어 주를 섬기며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병든 자, 연약한 자 고치시고 싸매시고 환난과 어려움 당한 자 이기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되셔서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통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드려진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위대한 이름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의 원리로 보면 누구나 주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불림이 아닌 섬김으로 부리는 자가 아니라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종이라고 말하니까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천하고 못 배운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의 개념을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옛날 종들이라고 말할 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종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다 오늘날로 말하면 배운 학식이 있고 그 시대의 엘리트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의 신분을 가지고 주인들의 자녀들을 교육까지 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종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스스로 자원하여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귀에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되어 주님이 부려먹기 좋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종의 복음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부려먹기 좋은 종이라 이 말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무조건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런데요, 최홍기 목사는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 그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그 힘을 가지고 나 자신이 굴림에서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겨서 성공시켜주는 것, 이것이 종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정말 다른 사람 성공시켜주는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름은 그 사람이나 동물의 독특성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 쌍둥이를 낳든 7 쌍둥이를 낳든 이름을 모두가 다르게 짓습니다. 서로를 구별하기 위해서이고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처럼 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이 종종 그 사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인데 한평생 그의 이름대로 다른 사람의 발목을 걸어서 쓰러뜨리면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인데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는 별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어두운 시대에 찬란한 별과 같이 빛난 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전도자로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여기에 또 하나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이름. 세상의 사람들은 그 이름을 배척했지만 마지막 날 천하의 모든 열방과 백성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특히 이 로마는 우상 종교가 많아서 온성의 우상들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법령을 내려서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혹은 화형에 시키는, 참수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그 이름만을 섬긴다라는 것은 생명을 건 결단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면 이 유명한 문학과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에는 온성의 우상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혹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 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어느 종교 하나 선택해서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정말 꼭 예수만 믿어야 하고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는가? 그것이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을, 내 삶을 바꿔놓을 그만한 위력 있는 말씀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도대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의문과 질문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아주 중요한 2가지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인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혈통으로 다윗에게서부터 나왔다. 그는 베들레헴의 목수요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놀랍게도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비록 편안한 숙박시설도 아니고 병원도 아닌 짐승의 마굿간에서 태어났고 그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떠한 환영의 나팔 소리나 환영의 박수는 없었지만은 양떼를 지키던 들판의 목자들과 천사들의 대합창에 그러한 소리를 들으시면서 오셨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과 성장의 과정은 분명히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는 다른 어린아이들처럼 키가 자라고 또한 지혜가 자랐다고 그랬습니다. 배고파하셨고 목말라 물을 찾으셨습니다. 여행길에 피곤하여 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셨고 슬퍼서 우시기도 했고 또한 고난당하여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는 결코 어떤 소설가가 꾸며낸 허구의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성경의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간으로 오심을 부정한다면 그는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이셨습니다. 우리와 다를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단지 우리와 다른 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진정한 인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고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을 하나님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겁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사람이 있겠는가?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그가 평범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은 분명히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겠지만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천한 만민에게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거에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분명한 차이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그 무덤이 있고 그의 무덤을 참배합니다. 모두 화려하게 치장하여 죽은 사람을 좀 더 크고 위대하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무덤은 지금까지 비어 있고 이 말은 곧 지금까지 그는 부활하신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처럼 시련도 겪고 아픔과 슬픔도 통과하셨지만 바로 그분에겐 죄가 없으시다. 이 세상에 누가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 사람은 거짓말인 것이 언젠가는 들통이 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왜입니까? 죄 때문에. 적어도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죽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지요. 이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신성을 나타내 보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는 두 가지의 오늘 본문 속에서 진정한 인간이시며 죄 없는 인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두 가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가운데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주, 큐리오스
이것은 권세를 가진 주인이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를 때에는 그를 영원한 나의 구세주로 믿을 뿐 아니고 나의 삶으로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무나 주님 이 말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지요. 마치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빠 부르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화장실에 있다가도 아빠, 식당에도 아빠 언제든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버지가 이제 집에 오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새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이거 부르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라고 하면 부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주님, 아버지 이걸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 이 말에는 나의 삶의 최종권자가 최종의 결정권자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장하고 살았더라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정하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에게 내 삶의 운전대를 이양하여 그의 인도를 받으며 최종 결정권을 그에게 드리는 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은 분명 복된 자들이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이름이 뭡니까? 주 예수 할 때 예수라는 이 이름입니다. 마태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말에는 죄에서 백성을 구원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자는 죄에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의식과 죄의 행위로부터 구원받는 것, 바로 예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용서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 자신이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인간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적어도 내 법에서는 그렇게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격도 기준도 없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죄의식과 죄의 행위로부터 구원받는 것, 그 이름 때문이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지요.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래서 히브리적인 의미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신약의 성경에는 그리스도. 이 성경에서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 말에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위대한 선지자이며 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구세주가 되기에 충분한 이름인 겁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와 사도의 직분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예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이 사람이 이 직분을 가지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만 사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다 나와 같이, 자신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거짓인 것입니다. 저는 간혹 그 번지 점프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 나이 먹어서 제가 뭐 어떤 아가씨 앞에 내 담력을 보여야 될 이유도 없거니와, 내가 거기서 뭐 뛰어내린다고 우리 김성남 사모가 저에게 뭐 별다르게 해줄 것도 없는 것 같고, 다시 뭐 할 일도 없겠지만, 때로는 저 높은 곳에서 저 밧줄을 몸에 묶고서 뛰어내린다,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사고의 소식도 있습니다. 그것이 풀어져서 사고를 당하여 죽는 사람도 있고, 그 줄이 꼬여서 허리를 다친다거나 어떤 부상을 입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세상에 믿음이 있기에 그 꼭대기에서 뛰어도 내리지만은 거기에는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이 착하게 살고 좋은 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다. 바울 사도가 오늘 힘있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의 결과로 죄의 용서를 받으며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너희가 누굽니까? 오늘 이방인된 우리 아닙니까? 이 복음을 받는 로마의 그 백성들,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어떤 택한 이스라엘의 백성, 선민들도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그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가 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런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예속된 존재라는 의미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만 그분을 드러내는 것을 기쁨으로 아는 사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성경에 단 3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기 전까지는 숨겨진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 속에 영원한 생명과 놀라운 평강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보배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하여 안디옥으로 갔을 때인데,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며 사는 것을 보고 그곳 사람들이 불러준 별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말씀드린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예수, 그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존경의 의미 속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에 속해서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를 위해서 살고 죽는 무리라는 의미가 있는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적 있죠. 예수쟁이들, 저 예수쟁이들. 바로 그런 뜻이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세상의 삶 속에서 뭐라고 불리시고 있습니까? 집에서는 아빠요, 교회 오면 집사요, 장로요, 혹은 어떤 회사에 가면 사장이요, 과장이요, 어떤 직분들이 있겠는데 그 속에 우리는
또 다른 이름 하나 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 혹 비난받는 예수쟁이는 아닙니까? 말은 많지만 책임지지 못하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칭찬받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에 그가 한 말에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사십시오. 그래야 당신 구원받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야, 너 나한테 전도해서 나로 지금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 예수 안에 담겨 있는 그 보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 희귀한 이름, 그 그리스도인들. 이 말은 베드로의 권고 속에 들어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무서운 박해가 있었고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는 희귀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싸구려 인생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칭찬과 존귀와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높아짐이나 어떤 부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한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바라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이름에 걸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세상에서 비난이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은 7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가 로마에 있던 그리스에 살든 저 황량한 러시아의 사막에 살든 번화한 미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바로 가슴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혹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할 때 바울이 지칭하는 말처럼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이 일정한 지역에 속하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와 교육, 전도와 어떤 신앙 공동체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지의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예일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속에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주일이면 예배하는 겁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혹은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유형의 교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어 시간이 되면 자기가 정하여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합니다. 우상들이 들끓고 부패한 종교와 이단들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데 적어도 그들은 어떤 상황과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소유하고 지켰으며 황제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님을 쫓아서 오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서신들에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사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곳에 보아도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 세상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평강의 왕이요 사랑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에 그전에 알지 못했던, 그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진정한 쉼과 감사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알 때 그의 마음속에 내게 강 같은 평화 노래하는 겁니다. 내게 태산 같은 믿음 노래하는 겁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노래하는 겁니다. 누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이와 같이 그 이름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이름으로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고 지금도 역사는 바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기적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자랑하며 그 이름을 전하는 이 사도적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삶에 진정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마음에 모신 자,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 복음이 오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놨고 지금도 바꾸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내가 그 이름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이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일교회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되게 하시고 그 이름 가지고 선포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 예일의 공동체를 묶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가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앞뒤 옆 사람 보고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이름 예수, 그분만 믿습니다. 위대한 이름 예수, 그 이름만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성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해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교통으로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어 그 복음 가운데 진정한 구원과 자유함을 누리며 이제는 사도의 직분 감당하여 이 복음 증가하는 삶을 살겠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머리 숙인 저들과 가정과 성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